우리 영혼, 내 밭, 내 마음밭,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방향이 잘 설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시밭이었다면 이 가시밭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돌밭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 비유, 이 밭을 어떤 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상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감. 감 맞군요. 저 숟가락으로 떠먹으라고 감 저게 들어있나요? 숟가락에? 감이네, 감씨. 그런데 이 감씨를 보면 속에 숟가락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숟가락은 왜 들어있죠? 감나무를 축소하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걸 펼쳐놓으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씨 속에 그런 큰 감에 축소판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심으면 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펼쳐놓으면 감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생명력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펼쳐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잘 발화되기만 하면 우리는 결국 감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 생명력, 즉 맹활력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 하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펼치고 못 펼치고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이 마음밭이 이 생명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 펼치게 만들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심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이유는 왜요?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열리면 성공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다.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발화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또 심어졌다면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지, 결국 우리는 열매를 열어야 되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씨를 하나님께서 심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어디가 있죠? 말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서 얻어오죠, 이 말씀을? 성경.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다 심으면 이게 성품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내 마음밭의 문제네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이제 재현될 텐데, 성경에 보면 비유가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이 비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곡식을 심기 위해서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땅이, 저 옆에 땅이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포도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포도밭을 가꾸는데 어느 날 삽으로 파는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 속에 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겠지. 근데 나에게 땅을 판 사람이 어느 날 왔더라고요. 저 밭을 좀 파겠다고. 왜요? 거기다 뭐 심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 되게 심어놨으니까 가져가시라고. 근데 제가 그 턱 걸린 그 자리 가서 파는 거예요. 그 속에 큰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게 들어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뱀술. 그래서 그걸 오래전에 그걸 묻어놓고 그게 이제 숙성될 때까지 기다렸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비싼가 봐요,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걸 덮어놔.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비싼 값으로 사겠죠. 그보다 더 훨씬 비싼 게 들어있으니까 그 속에. 그럼 보석함 그 속에 얼마나 많이 좋은 게 들어가 있겠어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 보석을 발견한 다음에 그 밭을 사가지고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전 재산을 주고 사네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보석은 뭘까요? 그래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서 파면 이것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그 말씀 읽는 둥 마는 둥 그게 무슨 나하고 그 관계가 있어? 무슨 유익이 있어? 그리고 읽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서 그걸 파보자는 거죠.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보화를 찾기 위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을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읽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어떤
그 관계된 것들을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찾는 것을 보면 그들이 찾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깊게 깊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땅 속에서 영양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분을 빨아들여 식물 각 부분에 보낸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밭 청중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한다. 그들은 저희의 행실과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강하다. 요 후반부의 글을 좀 여러분 잘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돌밭 청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후반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즉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끌어올려야 될 텐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들을 지금 설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저의 행실 순간적인 선한 생각을 의뢰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이 생각 때문에 돌밭 청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돌밭 청년이라고 인정하면 해결책을 이제부터는 그걸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무슨 나무가 있죠, 요즘에? 산나무, 소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저거 무슨 나무죠? 잣나무예요. 근데 잣나무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쉽게 넘어가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그래서 지난해도 많이 넘어갔어요. 오른쪽은 잣나무 뿌리의 모형이에요. 즉 뿌리가 잣나무는 옆으로 뻗어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렇게 그 큰 나무가 넘어가 버려요. 근데 소나무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 언덕 같은데 이게 무너진 데를 보면 소나무가 저렇게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깊게. 잣나무하고 소나무하고는 달라요. 깊게 내린 거예요, 소나무는. 내가 잣나무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에. 내가 소나무면 웬만한 가뭄에 절대 가뭄 들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그 환경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재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어떨 때는 병도 낫고 어떨 때는 악습도 이제 벗어나고 악습해서 이랬는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7 데리고 다시 그 집을 한번 가봤어요. 깨끗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처음이 더 나았어요? 나중이 더 나았어요? 하나 있을 때가 낫죠. 7 귀신 들어온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더 문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될 텐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 버린다.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일곱 귀신 들어온 이유가 한동안 끊었지만 방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에 맛보기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슈퍼에 가서 맛보기를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 물건을 사라고 맛보기를 주는 거지 맛보기만 먹으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면 그것에 무진장한 그런 이 기쁨을 맛을 볼 텐데 맛보기만 먹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네? 미어캣. 예. 그 미어캣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미를 찾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는 찾아 먹기가 쉬운데 개미 한 마리 그거 먹어가지고 양 차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에서 사니까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식이 뭐냐면 정갈이에요. 정갈을 잡아먹으려면 정갈이 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찌개발이 있고 그걸 잡아먹어야 배가 차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새끼들은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정갈을 잡아가지고 꼬리를 끊어가지고 그리고 새끼에게 이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꼬리 독은 없지만 또 이빨로 무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좀 죽여놓고 약간 힘 빠지게 죽여놓고 그리고 새끼에게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에게는 이렇게 달려들지만 꼬리를 탁 잘라가지고 새끼를 주면 싸움을 해볼 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미는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새끼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왜 꼬리를 잘라가지고 줄까요? 어리니까 아직 싸울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꼬리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빨에도 된통 당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정갈을 가지고 한참 이렇게 신경이 하다가 드디어 탁 잡은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정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정갈을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잡은 거죠. 자기 새끼를 교육을 시키네요. 교육 방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기만 먹고 끝내란 말이 아니고 진짜 싸움에서도 이기라고 하는 거죠. 그대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 그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대가 이같이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할 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한 남녀로 자라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싸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해버린 거예요. 미어캣보다 못한 거예요. 미어캣은 최소 그렇게 자라가고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잖아요.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네. 악에 대한 방어는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했나요? 그저께 했나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근데 우리 중1 된 아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쉽게 이겼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령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줘요? 아니요. 대학에서 가르쳐 주나요? 어디서 가르쳐 주죠? 쉼터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 대장부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진짜로 이렇게 싸워봐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이아가라를 건너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요. 어떻게 줄을 타고. 볼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당신 내 등에 업히세요. 그리고 갑시다. 몇 사람이 신청을 했을까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엎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아들이었어요. 우리들이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해요. 근데 막상 사건이 닥치면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33장 31절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실전적인 신앙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험을 해봐야 돼요.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늑대예요. 늑대하고 개하고 실험을 하는데 우리 안에 먹이를 놓고 줄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줄을 당겨서 늑대가 쉽게 먹는 거예요. 고기를. 개도
실험을 해보니까 쉽게 끈을 당겨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끌려오지 않도록 묶어놨어요, 고기를. 그래서 늑대가 먼저 당기는데 안 나오잖아요, 묶어놨으니까. 아무리 당겨도 안 나온 거예요. 늑대는 항상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의사 표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없어요. 늑대는 언제나 혼자 풀려고 해요. 그래서 당기다 안 당겨지면 포기를 해버리고 신경질을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개를 이제 묶어놓고, 그 고기를 묶어놓고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당겨보는 거예요. 아무리 줄을 당겨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개는 어떻게 할까요? 늑대와 비교하면 개에게는 숨겨진 장점이 있습니다. 개는 학습을 훨씬 잘하며 단순히 학습만 하지 않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인간의 명령을 이용합니다. 늑대하고 개하고 99%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늑대하고 개하고 교미를 해서 늑대 개를 낳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늑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개는 사람의 그 명령을 항상 이용을 하고,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활용을 해요. 그분 뜻대로 하면 언제나 성공하니까. 근데 내가 늑대냐 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 취급해서 미안하지만 그 특성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늑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그들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겠죠. 근데 돌짝밭에는 감을 때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때 쉽게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돌이 많은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돌을 하나씩 골라내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그래서 내가 돌밭이 아닌가. 이제까지 신앙을 한 것은 기호나 나의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사건 속에 스며들 때는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 지식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경하는 걸까요?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돌을 골라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 받치면 돌을 골라내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는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면 쉽게 포기해버렸는데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자고 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대요. 나의 약한 부분을 아니까 이제 약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예수님 불러서 이기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카나다의 농장에 까마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뭐하러 찾아왔냐면 Attempt number 2. Oh, he's good, I think. I just want to help. Can't you fly? Yeah. 도망가지도 않고 Yeah, well, I don't know.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고슴도치 가시가 꼽혀 있는 거예요. Oh, yeah. 고슴도치하고 아마 싸우다가 박힌 것 같아요. Good job. Yeah. 캐나다의 한 민가의 울타리에 까마귀가 내려와 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시간 넘게 울던 까마귀의 소리를 들은 클레어 씨는 까마귀의 얼굴에 4개의 고슴도치의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시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뽑을 때 아프니까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아프니까 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마치 도와달라는 듯이 호소하는 것 같은 눈빛에 이끌려 까마귀의 얼굴에 박힌 가시를 제거하는 내내 까마귀가 고통을 호소하듯이 울었지만 도망가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꼭 빼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아요? 뽑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왜 사람을 찾아왔어요? 사람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는 손이 없으니까. 손이 있으면 자기가 빼면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사람한테 와서 들이미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달라고.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손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뽑아줄 수 있으니까. 까마귀보다 여러분들이 나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움을 받은 까마귀는 다음 날도 클레어 씨의 집에 찾아와 울었고 밖으로 나가보자 클레어 씨와 잠시 눈을 마주친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네.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죠. 근데 그 주위에 그 박씨는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고맙다고 박씨는 하나 안 주는지. 우리는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다. 네. 자, 때때로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돌을 집어낼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밭인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수십 년 다녀서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적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뿌리를 내려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고달픈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건이 힘들고 괴롭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 의지해서 꼭 이기도록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생명과 사망이 결정하는 싸움이온즉 꼭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나머지 생애를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